우리가 주중에 잠언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왔는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듯 합니다. 너의 인생길, 로드맵을 잘 그리고 있니? 계획하고 있니?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하니?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앞길을 생각합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조금 자라면 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앞길에 대한 마음, 소망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계획은 점점 많아지고 길은 참 다양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혹시 복싱 선수 아십니까?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링에 올라가서 스텝을 밟아요. 요리조리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딘가에서 펀치가 한 방 큰 게 날라올 때 우리는 휘청입니다. 믿었던 건강이 꺾일 때, 이미 계산이 끝난 재정인데 빵꾸가 나거나 달라질 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자녀가 삐뚤어지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이 모든 변수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들, 그런 인생들에게 길을 계획하는 것은 너의 몫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걸음에 평안을 채우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길은 계획하지만 걸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잠언 16장 1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계획도 하지 마. 다 맡겨. 될 대로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계획은 해. 그거를 오히려 장려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일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는 게 불신앙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다로 나가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장은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몰라요.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어떤 방향으로 파도가 칠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배를 출항시키지 않습니다. 돛을 꿰매고 빵꾸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도 하고, 비록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통제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혜는 언제나 균형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지혜라면 두 번째 지혜는 어쩌면 거꾸로예요.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비를 만들거나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자녀의 인생 전체를 내가 주락펴락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자, 길과 걸음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길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앞길이잖아요. 그런데 걸음은 오늘입니다. 걸어가는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길을 아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채우는 법, 함께 걷는 사람을 사랑하고 입술의 걸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그 걸음은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걷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친구, 또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로 끝날 것 같잖아요. 나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목표를 이루었네? 좋아. 근데 뭐가 붙어 있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안전한 텐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십자가 자체가 신앙을 설명해요.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로 흘러넘치고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명분을 가지고 삽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과연 무엇이 중하냐? 이 질문을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던집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사는가? 가족에게 좋은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좋은 소고기를 함께 먹을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살아가요. 뭐가 진짜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 헷갈려요.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데 차 안에서 아이들을 혼내고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식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비싼 소고기는 식탁에 있는데 그 식탁에 사랑은 사라져 있어요.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 이렇게 뒤바뀐 삶을 많이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식탁의 온기에 있습니다. 채소를 먹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기를 나누는 가정, 이게 진짜 성공한 가정이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 고기를 먹어야 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데서 평안이 온다. 본질이 뭔가를 제대로 할 때. 어느 날 엄마가 어린 딸에게 사과 2개를 줍니다. 딸이 너무 좋아요. 양손에다 사과를 하나씩 딱 잡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딸아, 사과 하나 엄마 줄래?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때 이 아이가, 어린 딸이 한쪽에 있는 사과를 아삭 깨물어 먹어요. 그리고 금방 또 이쪽에 있던 사과도 아삭 깨물어 먹어요. 엄마는 속으로 좀 서운합니다.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지?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웃으면서 왼쪽에 있던 사과를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내가 먹어보니까 이쪽 사과가 더 달고 맛있어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빡 오해할 뻔했어요. 엄마는. 그렇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딸처럼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진짜 속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뭐가 문제죠? 표현을 잘 못해. 이 속마음이 있는데 어떤 영화 대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쏟아내곤 해. 이게 우리의 인생인가 봐요. 이게 왜 안 될까? 우리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사랑은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잘 통할 때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표현, 말에서 더 특별히 드러납니다. 자,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자,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거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탓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상황이 이러니까 거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변명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거친 말을 하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 잠언 16장 24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부러진 뼈를 붙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뼈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양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입술의 걸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자, 3번째, 마지막으로 평안을 채우는 법이 뭘까? 이해되지 않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사랑하고 말을 조심해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수들이 계속 생깁니다.
음악으로 치면 내 인생이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어우러지고 기승전결이 있고 예측 가능하고 그런 클래식인 줄 알았는데 자녀가, 배우자가, 또 어떤 사건이 헤비메탈이 되어 있고요. 조수가 나타날 때 음악이 어떻죠?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긴장감을 높여주잖아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나?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찬양도 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는 늘 한 면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봅니까? 지금 이 순간 한 면만 보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를 보고 계셔요. 우리는 음악으로 치면 한 음만 들어요. 근데 전체 곡을 작곡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의 실패를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걸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이에요. 두려워하고 남을 탓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럴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7절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때로는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던 사건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 안의 교만을 발견하고 내 행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시간으로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계획도 하지 마, 하나님께 다 맡겨,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준비할 것은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걸음, 발걸음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세상은 성공에 대해서 얼만큼 가졌어? 얼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어? 얼마나 크고 많은 성을 점령했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평안이 상황에 달려 있다면 그럼 쉽지 않아요. 이것을 신약으로 가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예요. 뭐뭐 한다면, 내 계획대로 된다면, 내가 돈이 많다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된다면 그럼 평안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이런 평안은 작은 변수 하나에 그냥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샬롬이에요. 아까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 한 것처럼 그분 자체를 모셔드릴 때 우리는 평안을 얻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게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안이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 제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평안을 이루는 법 3가지. 첫째, 길을 계획하되 걸음은 하나님께 맡겨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부지런히 돛을 꿰매고 배의 구멍도 막고, 하지만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둘째는
함께 걷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입술의 걸음을 지키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양약이 되어주자. 셋째, 이해되지 않는 걸음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불협화음까지도 이용해서 전체 멜로디를 구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그동안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안 걸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고 싶지 않고 자신이 없고,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길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줍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변수가 왔을 때 금방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는 식탁의 온도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길과 걸음의 조화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 이런 은혜로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복되는 여러분의 인생길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